출애굽기 44번째 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회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아마 중국 한자로 쓰여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날 회기라는 이 단어가 웹툰, 웹소설, 그리고 영화 이런 데서 회기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회기물 중에 요 근래 아주 인기가 좋았던 회기물 기억하십니까? 몇 개고? 기억 안 하십니까?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기억하는데. 그래요. 바바리 몇 개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이런 것처럼 회기물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이 커진 세상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돌아가서 무언가 내가 잘못됐던 것, 내가 뒤틀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가지는 능력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회기라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돌아가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회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 콜턴이라는 유명한 이 유전학자이기도 하고 영국의 우생학자라는 이 사람이 회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유전 법칙을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 회기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유전 법칙을 가지고 유전 대조군을 만들어서 아들이 크거나 아들이 잘생겼거나 아들이 눈썹이 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모 때를 이야기하면서 유전학으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데 키가 작은데 아들 때에 대해서는 키가 큰 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유전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농구 선수의 우리 지금 농구 선수 중에 한 분도 아버지는 150도 안 되는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 키인데도 이 190이 넘는 농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따지고 통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평균 키가 170이면 아버지가 150이 돼도 아들은 170이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데이터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어떤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들의 키는 그 시대에 맞춰서 커가려고 하는 모 집단의 평균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 회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회기는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평균을 향해서 무언가가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회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턴은 그래서 회기 분석이라는 이 작업을 가지고 회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어떤 것을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이 회기를 믿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 타임머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꿈을 꿉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면 개척을 했겠나. 예, 꿈을 꿉니다. 4년 전 돌아갔으면 개척을 하지 않고 그때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인 있죠? 그거를 잔뜩 사가지고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선교만 하고 살겠다. 물론 여기서 또 나만 잘 살겠다 이러면 목사니까요. 선교를 하고 돕고 살겠다. 막 계산까지 다 했어요. 어느 S자 코인이 900배 올랐으니까 1억만 투자해도 900억이다. 900억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참 안 해야 되는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그 모든 것처럼 사람은 회개해서 무언가 잘 되고 뭔가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보다 내가 회개하는 것, 나의 초심,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되었지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매번 매순간 예배할 때마다 삶의 순간이 될 때마다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매번 돌아가서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찬양을 집사님하고 짜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뽑으시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삑사리가 날까봐 그 찬양 안 하고 다른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르셨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회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매 순간 나의 본질 앞에 다시 서고, 매 순간 나의 약함 앞에 다시 서고, 매 순간 나의 죄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앞에 회개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행동과학자는 인간의 본능을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회귀, 어떤 평균을 유지하려는 회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행동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연어, 거북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끼리, 귀신고래 같은 이 동물들도 자기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소를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회귀는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 주님께서 은혜 주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끝나는 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회귀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끝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받았던 지난주에 그 십계명을 깨부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때문에 변명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울고 부르짖고 막 얼마나 매번 우리가 두 번 연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슬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나 이제 너와 동행 안 해.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진멸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진멸은 해소했지만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 때문에 모세는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몇 번 수번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장면인데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장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야 할 것, 회개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을 새김으로써 이것들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은 이 처음과 다른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 돌판을 받았을 때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장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받을 장소에는 출애굽기 24장에 적혀 있고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이 처음 돌판을 받는 장면은 아주 막 웅장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장면 안에 뭐가 없습니까?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뭔가 준비하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고 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계명의 돌판이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과 달라진 내용은요, 처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못 이긴 척 다가와서 이제 다시 계약을 맺고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들었던 거와 비슷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그 돌판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짜증나는 선임들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만들었어요. 처음대로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참호를 파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 팠어요. 그럼 옆에 똑같이 파라고 그러는 그 학을 뗀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막 파놓으면, 지사님 웃으시면 아는데 막 파놓으면, 현역이십니까? 저는 방이라서 잘 모르는데 막 파놓으면 구덩이가 작니 크니 처음 것과 다르다고 얼마나 트집 잡을 게 많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만들 수 있는 건 처음 것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처음 것과 같이 만들으래요. 다듬어서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네한테 하나 조건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이제 다시 말씀을 내리겠는데 이제 네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다듬어 만들다는 이 단어는요, 페셀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다듬어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역을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돌판을 다듬고 만들어 와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네 마음판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마음판에 내 말씀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예배 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유목민 예배를 드린다,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자기가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찬양, 좋은 노래, 좋은 안경을 가지고 이 예배는 너무 그냥 괜찮아 하고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배를 관람하는 예배의 청중, 예배의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목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말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마음판을 다듬고 오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준비해와, 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준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과거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예배를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았어요, 유독. 근데 그 근처에 애들이 안 앉으려 그래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 보니까 아주 어디 익숙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음 뭐 땡땡 이런 거, 약간의 쎄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뭐 먹은지도 알겠어요. 곱창 그거까지 나요. 새벽까지 먹은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왔는데, 우리 그때 청년부 예배가 오전 예배하고 9시에 했기 때문에 얘가 밤새고 온 것 같아요. 왔어요. 찌든 내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얘가 술이 덜 깼는지 우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와,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얘가 술 기운에 하나님 그 성령을 체험하는구나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목사님들 보면 뭐라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국을 한 그릇 사주면서 뭐 왜 그렇게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회개한 거 아닌데요. 그럼 뭐 한 건데? 아니 밤새 술 먹고 그 친구들 이야기 듣고 오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더럽고 허무해서, 친구들은 대기업다가 뭐 해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학점도 빵꾸 나가지고 서러워서 울었는데요. 그 예배는 왜 왔어?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빨라서, 더 짧아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넌 예배를 준비하는 거니 너는 왜 그렇게, 나는 나 하고 있으면서 막 그런 욕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가 집이 더 가까운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집보다 교회가 더 가까운 이유는, 그래 어제 술자리를 네가 정할 때 집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이 술자리를 정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뒤에 임원이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바뀌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여하튼 그런 모습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예배 가운데 나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지금 매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주일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안간하게 힘을 썼는데 그 모습이 다듬어 만드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면,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긴 걸로 끝나면 그냥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술을 먹어도 정신이 없어도 내가 환경이 안 돼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니까요. 내 정신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듬어지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진짜 단단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새겨졌다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살아 넘치는 생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다듬어야 된다. 저 여러분들 잘 이야기 안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오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냥 와서 때우기 식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스스로 판단이 아니에요. 예배의 지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늘 삶의 예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받은 거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고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네가 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4절은요,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합니까? 다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준비됨을 뭐라고 됩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 판을 쓰는데 그 판을 아침까지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딱 내린 건 밤새서, 밤을 꼴딱 새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판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밤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우리 하나님 참 모세에게 가혹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을 판을 밤새 깎아가지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돌 깎는 게 쉽습니까? 맞죠? 돌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무판도 아니고 밤새 깎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돌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돌판의 크기를, 십계명의 돌판의 크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느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돌판 하나당 10kg 이상은 될 것 같아요. 20kg는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적으려면, 십계명 다 적으려면 돌판 2개 정도는 들고, 우리가 말하는 행군할 때 하는 40kg 완전 군장과 같은 느낌으로 이 산을 오르는 겁니다. 아침에요 산을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꼭대기까지요. 자, 상황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 준비했을 겁니다. 한숨 안 자고 막 근심걱정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기대 반 감동 반 두근두근, 하나님이 다시 보자고 한다는 그 느낌에 얼마나 막 가슴이 설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모세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내게 보이라고 하시는 이 보인다라는 이 말씀은요, 웨니차브타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나차브라는 이 그 원형 동사에 제기형 접속사가 붙어서 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꼭대기에 올라와서 네 스스로 서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판 준비해서 한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서도요,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언제나 보면 내 삶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하다가 힘들면 막 온갖 욕을 다 해요. 모세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자기가 돌을 확 집어넣어서 깨뜨린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일 때문에 모두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 떨며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누그러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대의 반이 있는 겁니다. 밤샜어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로 오는데 모세 성격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편에 가보면 그 4절에 가봅시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단어 일찍이. 이걸 깎아 만든 대로 막 새벽녘에 막 그걸 막 짊어지고 막 헐떡헐떡 어떻게 올랐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산을 달리더라고요. 같이 등산을 가자 했는데 막 산에서 저는 막
숨이 막 목까지 차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은 막 어디 막 오토바이처럼 쉥 하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와, 기억하시죠? 예. 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모세는요 그것도 아니에요. 40kg 돌덩어리 들고 막 지금 시내산을 막 불도저처럼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막 숨이 막 다 차서 죽을 맛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왜요? 늦게 올라가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기대감이 막 공존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100m 달리듯이 막 소진, 자기의 모든 걸 소진해서 달리면요 어때요? 다리가 와 후들후들 떨리는데 모세는 지금 그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돌판 2개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죠. 이 무겁기도 무거운 돌판이지만 그 떨리는 다리 가운데 막 서 있는데 후들후들 떨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스스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예배와 연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가는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 때 보면 뭔가 기준을 잡아요. 여기를 가면 편하고 여기를 가면 간편해서 이 길 가겠다. 이 길에서 나는 뭘 하겠다.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편함과 관계없어요. 이거 하라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생노가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잠깐 저는 하나님 제가 밑에서 얘들 또 우상 만들지 모르니까 밑에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톡톡톡 찍으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면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왜 또 시내산입니까? 왜 또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됩니까? 모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올라갔다 오면 얘들 또 금송아지 만들면 어쩌려고요?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꼭 그런 따짐이 넘쳐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가 성공해야만이 이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성공에 대해서 어때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세상으로 수천억 빌 게이츠가 된다 한들 하나님은 그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돈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일 잘해가지고 뭔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하나님 그 먹여 살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식한 행동을 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올라갔어요. 후들후들 떨면서 돌판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사 어떻겠습니까? 와, 근심도 되고 걱정되지만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모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막 두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이 가득 차다면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한성훈 목사 뺨을 후려쳐라 해도 후려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격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두렵다면 정말 어떤 것도 내가 하던 건 모두 다 스탑하고 하나님 일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섰을 때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구름 가운데 5절입니다.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라는 이 단어 앞에 확 녹아드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왜 떠나시려고 합니까? 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돌판을 낼 때와 달리 이 모세에게 함께 서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도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일들을 보면요 호흡이 터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너무 견디기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숨이 가빠서 견딜 수가 없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이 모세에게는 지금 팍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지만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요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를 기특히 여기시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아픔과 숨이 목 끝까지 차오는 고통을 참고 주님 앞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의미도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 미친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세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받고 싶은 거,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와 함께 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이것이 전거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제 끝까지 동행하자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새겨줍니다. 지치죠. 쓰러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던집니다. 성훈아, 내가 너와 함께. 성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진짜 네가 천국으로 회귀하는 그날까지 동행해 줄게. 다른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말이 모세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5절에서 이 모세는요, 함께 거기 서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을 확고하게 판단하고 느끼게 됐던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41절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에 새겨진 것 같이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말씀으로 응해 주신 겁니다. 6절에 가서 그 선포의 내용과 7절 선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딱 구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선포하신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해 주는데 네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나왔을 때 너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와, 나 스스로 있는 자 나의 백성이 된 거다. 나 스스로 있는 자 나의 백성 앞으로, 나의 백성으로부터 다시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돌아왔던 길들을 모두 다 주마등처럼 서쳐가게 연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했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고 죽이고 모든 것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진멸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마음은요,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셨고 꾸짖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셨고 그 일들 모든 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온 자신에 대해서 더 굳건히 변화를 일으키면, 그런데 7절입니다. 7절은 독특하게 줍니다. 7절 부분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천대까지라는 건 라리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천대까지라고 하는 천대에 대하여, 천대까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천대에 대하여는 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실 거다라는 것까지가 아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정확하게 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모든 걸 아우르는 속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아주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좀 독특하게 탁 꺾어놓는 말씀이 7절 끝자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끝자락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끝자락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여주세요. 베풀며 용서하시리라라는 것 끝내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 갑자기 하나님은 과실도 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들도 용서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왜 하나님은 또 탁 꺾어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하나님 보면요, 여지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에 넘어갔습니까? 이 금송아지, 풍요라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끔 이 말씀을 주시고 돌판도 주시고 행위도 주셨는데, 오늘 7절에서는요 우리가 또다시 실수를 할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벌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라고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 단어로 쓰여있는 단어가 우리 10계명의 계명 중에 히브리 20장 5절에 가면 우상 섬기는 것, 제4계명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을 때 범죄로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기록이 똑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의 제목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까지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천주교나 이쪽에서 보면 귀신 섬긴 사람들이 조상의 죄가 나한테 내려온다 그래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잘못된 그 기독교인들도 막 할아버지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 거는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죄는 원죄가 우리한테 내려온 거지 원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었던 죄가 제 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뽑기를 하나 해가지고 훔쳤는데 그 훔치는 죄가 내 아들한테 들어가면 죄도 훔친 죄가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조상으로부터 죄는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를 잘 묘하게 꾸미는 게 이 무속인들 아닙니까? 예, 조상신들이 이야기하면서요.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조상의 죄는 나한테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두고 그럼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3, 4대 악행이 이어진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그것을 아니하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독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때 잘못된 것을 섬기며 잘못된 섬김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 때 그것을 보응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는 집안, 이건 데이터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게 술 마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에 대해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건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3, 4대 자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악습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지 않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지 않는, 그냥 냉정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 4대 자녀로 이것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짧게 지나갈 겁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억만 금을 자녀한테 전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굳건히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의 삶입니다.
그게 진짜 천국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선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받은 이 선물에 대한 우리는 적절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애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